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날아가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본질을 붙잡고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 법을 훈련하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주의 음성으로 새로워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도 가르치셨죠. 그 말씀을 어록들을 모아놓은 걸 큐문서라 그럽니다. 또 예수님이 온몸으로 행동으로 가르치셨죠. 삶의 메시지, 프랙티스. 예수님 삶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가르치시는 일이죠. 왜 그럴까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배우는 겁니다. 엉뚱한 거 배우지 마시고 교회 와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눈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눈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디 가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다 보면 왜곡되게 배워지죠. 그래서 교회가 가르칠 때 예수님이 가르친 거를 잘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가르침은 아닌데 거의 마지막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끝까지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었던 거죠. 다른 복음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는 그 사건 안에 예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건만 보지 마시고 사건 안에 날마다 주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네요. 십자가 도성을 가시는데 도상, 십자가 길.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이 사람은 오순절이 다가와갖고 예루살렘에 왔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필 끌려가는 그때 온 겁니다. 수많은 시간 가운데. 그리고 재수없게 로마인의 눈에, 군인의 눈에 띄어서 등치가 좋았든지 아니면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네가 대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어요. 아주 우연하게 그냥 그 자리에 왔는데 네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거라. 그럼 여러분은 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교회 왔어요. 어떤 일을 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뭘 이제 안 한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마침 그럴 때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면 감당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감당 안 하죠. 왜? 자기 계획이 없었으니까. 내 계획은 이렇게 하고 갈 계획이었는데.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십자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늘도 주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꽂힌 단어가 엑셀인데 엑셀. 엑셀 신혼부부. 그걸 보면 엑셀은 20대는요. 20, 30대. 일들을 다 엑셀에다 정리한답니다. 그것만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엑셀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난 이것만 할 거야 하고 자기들이 정리한 거 그것만 하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목회를 제가 기획 목사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 기획할 일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 계획서를 찢어버려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시키시면 하는 거예요. 제 계획이 아니라. 방수를 다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어요. 바닥은 다 했는데 벽에서 물이 흐르다. 벽에서. 이게 왜 그런가? 이게 갈라지고 벽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는 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꺼멓게 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 해야 될 게 아니구나. 13년이 돼가지고야 영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양복 입고 앉아서 처음에는요, 주석 보고 공부하고 컴퓨터만 쳤다고요. 그렇게 시키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십자가를 지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십자가 같이 질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구레네 시몬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오냐? 여자들이, 은혜 받았던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여러분 가슴을 치며 운대요. 얼마나 애통하면, 여러분 통곡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울음의 자리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십자가 길이 울음의 자리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 이제 요 28절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없는 세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위로가 된다 그러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나를 위해 울 필요 없어. 왜 울면 안 되지? 지금 십자가 지시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막 두들겨 맞으셔서 온몸이 핏덩어리가 됐는데 당연히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 이제 왜 울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일이 여러분 본인들 볼 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예수님께. 예수님 보실 땐 너네들한테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나 십자가 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에게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0절 이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8년, 69년, 70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산으로도 도망갈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 것이며, 해도 어디든지 도망가래요. 근데 다 죽을걸? 23절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겠음이니라.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왜? 30년 있으면 무너질 거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울어요. 근데 예수님은 30년 후에 너희 다 망해. 너희 자녀들하고. 그날에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하필 그때가 임신했어.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필 임신했네. 도망도 못 가고 하필 애를 낳고 누워있네. 그런 거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야,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요. 작은 산들이 다 무너진대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데 무너질 예루살렘을 위해 우시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무너질 예루살렘과 그때 겪을 고난을 여기에 있는 자들의 후손들을 보면서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지시면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특별히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다른 공간 복음엔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가르친 게 뭐냐면 우는 법. 성도란 울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엉뚱한 때 우는 거죠. 우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신앙으로 울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나는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마지막 뭐 가르쳤어요? 우는 거.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더 애통해 하시며 결국은 아버지가 살리실 것이고 아버지 품으로 갈 거거든요. 나는 아버지가 있어. 근데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너희 자녀들은 어머니가 없다는 거죠. 육신으로는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부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부모이십니까? 첫 번째, 뭐를 위해 울어야 되는가? 세대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시대를 위하여. 여러분은 이 시대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시대. 저 신학교 갈 때는요, 지금 목사님들, 어른들이 있는데, 그때 어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도, 여러분 이게 개척교회부터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개척을 나가면 설이 전도사라 그래요. 1년. 개척교회. 그 다음에, 준1, 준2, 준3까지 있었어요, 옛날에. 준회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도 준회원을 했어요.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회원이 돼요. 그럼 정1부터 정10. 그럼 이제 연수가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 정자만 붙는데 이때부터 투표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은 넘어야.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는 매년 시험 보고 목사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40, 50대 목사님들은요, 젊은 목사님들을 구박해. 똑바로 해, 이놈의 새끼들아. 우리 때는 얼마나 어려웠는 줄 알아. 저 개척교회 하는데 그때 50살 좀 넘은 감리사님이 오시더니 너네는 이랬어요. 배때기가 불러서. 진짜라니까요. 자기 때는 시골에서, 저 당진 어딘가 시골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잤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주전자가 얼어있고 그런 데서 애 기르면서 목회했는데 니네는 이렇게 좋은 세월에 목회하는데도 니네는 목회를 열심히 안 한다고 맨날 혼냈어요. 그래서 혼나는 게 목회였는데, 그런데 그중에 어른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른 목사님은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뺀질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보면 울어주셨어. 우리를 보면 이런 거죠. 야, 너희들이 목회하는 시대는 얼마나 어렵냐. 우리 때는 그래도 목사가 존경이라도 받고, 목회를 하면 그래도 귀함을 받고 성도들이 순종을 해주고, 야, 너희들의 시대는 이제 존경도 없고 교회도 안 올 거고, 진짜 그런 시대가 왔죠. 그러더니 야, 그런 시대를 어떻게 목회를 해? 그러면서 보면 그냥 울어줘요. 그러면서 앞으로 고생할 건데 괜찮아. 지금 많이 자도 많이 먹어도, 어떤 목사님 그랬더니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가니까 전혀 다른 세월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아, 그때 울어주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현빈 나오는 그 영화 있죠? 정조에 관한 거.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아버지가 사도세자인데 뒤주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이 정조를 무지 사랑하잖아요. 어린아이인데.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애를, 어린 정조를 보면요, 울어요. 남들이 보면 왕자인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울어요. 이런 거죠. 저 간신, 네가 커서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저 간신들과 살아야 되고, 북으로는 오랑캐가 있고 궁중에는 다 원수들이 있고, 야, 얘가 이 세월을 어떻게 살까? 볼 때마다 우는 거죠. 그런 애통함.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시대를 아파하십니까? 우리 애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 야, 얘네들이 그 시대를 살아야. 어제 저 충격 먹은 거. 오픈 AI 그 CEO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오픈 AI CEO가 얘기하는 거. 2030년이 되면 AI가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화기잖아요, 전화기. 딸 목소리로 전화가 와갖고, 엄마, 내가 돈이 너무 급해. 미국 사람들이 1,500만 원을 보냈어요. AI가 딸 목소리를요, 자동 생성해서. 이게 이제 영상통화로 온다는 거예요. 딸인 줄 알고 얼굴 영상통화했는데 AI가 범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 그래서 은행 이런 거 전부 다 해킹됩니다. 그 기자가 보여줘요. 은행에 가서 스위치 하나 딱 눌렀더니 그대로 그게 해킹되는 거, 목소리부터 전부 다.
나는 다녀도 CCTV나 모든 걸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전한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그래서 하여튼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들이 클 때 2030년이 되면 우리 때는 이것도 어려웠는데 얘네는 또 AI까지도 싸워야 돼? 얘네는 이제 로봇하고도 싸워야 돼. 여러분 이제 약사가 없어지죠? 약국이 자판기로 나오잖아요, 이제. 모든 게. 요리도 이제 뭘로 나와요? 자판기. 다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를 이걸 아파하고 나는 눈물이 나는가? 전쟁이 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하필 6.25에 태어났네? 베이비 부모 시대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 야, 얘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그래서 여러분, 6.25 시대 살고, 끝났더니 전쟁 후 시대 살고, 베트남 전쟁 살고, 우리 부모님 시대가 그거 아니에요? 이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야, 너희 자녀들의 시대를 위하여 울어. 새벽에 와갖고, 여러분 엉뚱한 걸로 울지 말고,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애통하고 눈물이 나십니까? 우리 애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그거예요, 첫 번째. 시대를 위하여 울라. 두 번째, 애들을 위하여 뭐를 위해 울어줘야 될까?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애들이 바보 같아요. 애들이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특별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부모가 애통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위기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돈이 없고 취업을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없어서 엎어져서 울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으면 망하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자,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홍수의 시대가 됐는데요. 다 멸망해. 아무도 우는 자가 없는 거죠. 그 시대를 위해. 노아조차도 울지 않았어요. 노아는 뭐 했어요? 방주 짓는 일에만 미친 거죠. 120년 동안. 하나님한테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죠. 그 시대에 아무도 믿음이 없어요. 자, 아브라함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여러분 다행히 아브라함은 울었어. 그러니까 우니까 누구만 살아요? 조카 롯만 사는 거지. 그때 다른 사람도 울었다면 그 사람 살려줬을 텐데. 뭐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의인됨, 믿음. 우리 애들은 어느 세상, 어느 세월, 어느 미래, 어느 멸망, 어느 전쟁, 어느 기근에 갖다 놔도 우리 애들은 살 수 있을까? 뭘로? 믿음으로. 이게 확신이 와야 돼요. 군대 가도 우리 애는 믿음으로 살 것 같아. 아니야, 어디다 던져놔도 살 것 같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 이걸 놓고 통곡하시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중계동, 서울 중계동, 상계동 아시죠? 하계동, 중계동, 의정부 밑에. 거기에 어떤 아저씨가 봄에 그냥 바나나 이 씨앗을 뿌렸대요. 그냥 막 기르는 거. 바나나가 열렸습니다. 파파야가 열려요. 서울에 열대 식물이 맺히기 시작한대요. 이제 여러분, 이 이상 기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배 농사 짓는 데는 배가 녹아. 이제 안 열려요.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필리핀 될 거예요. 아프리카 되고. 농담이 아니라.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건 다 나가리 된다.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시킬 필요 없어요. 준비하는 거 다 기계가, 로봇가 대처해요. 죄송하지만. 다른 거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 그래도 믿음 갖고 들어가서 내가 살 거야. 믿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예수님이 뭐만 준비시켰어요? 광야에서 있는 거 다 쓰레기 된다니까요. 다 버리고 믿음 갖고 들어가야 가나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울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는가? 아, 얘 믿음이 없지. 야, 이게 안 들어가지? 이거 어떡하려 그래?
저희 클 때는요, 교회 선생님들이 그래도 울어줬어요. 전도사님들이. 아, 얘가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은 선생님들도 울지 않죠? 방주만 짓다 가죠. 어른들 중에도 애들을 보면 울지 않죠. 저 예전에 어떤 교회에 다닐 때 어르신들이 저 보면 울어줬어요. 껴안고. 아, 얘가 이게 참.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허그가 없는 교회. 그게 인사 허그가 아니라 애통해서.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 그래? 야, 널 보면 눈물이 난다. 그래서 울어주는 거. 오늘 예수님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금년에 14년 됐나? 그죠? 교회를 하고 2년이 지났을 때 2년 아는 장로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던. 그래서 한번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려요. 그랬더니 주일날은 자기 교회 지키시니까 금요기도회를 오셨어요. 금요기도회를 오셨는데 제가 식사를 사드릴게 했는데 식사도 안 드시고 그냥 예배당에 딱 앉자마자 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그만 우시고요. 교회 자랑을 했습니다. 여긴 카페고요. 그땐 카페가 이뻤죠. 여긴 막 그랬더니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앉아서 그냥 우시더라고. 계속 우시더라고.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거죠. 그때 금요기도에 왔는데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신 거죠. 나는 숫자가 많고 막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여기 그걸 보고 우시는 거지. 우리의 영적 연약함을 보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일들을 그분은 보신 거죠. 한없이 울다 가시더라고.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수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얘기도 안 했어. 한참 있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전화를 오셔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우시더라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갔죠. 그랬더니 밥을 차려주시더라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붙잡고 우시더라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걸 또 어떻게 또 해 갈 거예요? 우리 교인이 얼마 모여요? 뭐 그런 건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냥 걸어갈 길을 위해서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지하실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창립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막 개척교회 했다고 차려놓고 옷도 잘 입고 막 특송도 시키고 막 그때 의사들이 와서 특송해줬거든요. 근데 한 분이 앉아서 계속 우시더라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앞으로. 그런 거죠, 여러분. 걸어가야 될 길. 할머니가 아프신데 손녀를 보고 이리 와봐. 계속 우는 거죠. 아유, 네가 할머니가 죽고 나면 네가 걸어갈 길이. 야, 네가 이거 다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저 어린 것이. 근데 애는 몰라. 그냥 병원에 있는 맛있는 거 먹고 막.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래서 할머니가 울었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거. 나를 위해서는 안 울어도 돼. 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너희는 없잖아. 너희 자녀들 다음 시대에 어떻게 살라 그래? 예루살렘 무너지고 전쟁 나고 막 누가가 이걸 그때 본 걸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가 이 멸망을 보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을. 그때 울었던 부모의 자녀들은 살아남는 것이고 그냥 세상 사는 일에 바빴던 자녀들은 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면서 야,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 니네 자녀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거야. 니네 자녀가 이렇게 벗겨서 끌려갈걸? 그걸 보는 영안이 있어야죠. 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직업이 없어 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 영적인 거,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종말, 이런 걸 살아가야 되는, 이게 눈물이 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눈물을 주세요. 그러면, 나도 우리 집 애를 위해 울어주지 않아. 그러면 다른 집이 우리 집 애를 위해 울어줄까? 여러분, 다른 집이 우리 집에 왜 그 엄마도 자기네 집 애를 위해 울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본 적이 없으니까, 남의 집 자녀를 보면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남의 집을 위해 울질 수가 없는 거죠. 장례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네 부모님들이 튼튼하고 건강할 때 남의 집 부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가잖아요? 안 온다니까요. 근데 자기네 부모님 중에 누구 한 분 소천하시고 그리고 나면 다른 집 장례식장 가면 그때서야 나도 아팠어. 그때야 눈물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어른된 거죠. 근데 아직도 자녀를 위하여 울지를 몰라. 언제 우시려고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마음 갖고 여러분 돌아다니신 거예요? 전도하고. 아버지 마음, 우는 마음. 지금 믿음 세우지 않으면 너네 큰일 나. 그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면서 믿음 들어가라고 한 거죠. 우리에게 이게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 자녀를 위하여 울지 않아요. 자녀가 믿음이 없는 걸 울지 않아요. 예수를 모르는 걸 울질 않아요. 애통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시대가 아프질 않아요. 그 아이들이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근심이 없어요. 준 거 다 날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이제 떴죠? 가을이 되면 강남 집값이 50% 내려갈 것 같다는데 지금 영끌한 분들 다 파산 직전인데 그게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미래가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또 뭐 지도자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겠죠. 이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나. 이거를 진지하게. 그래서 눈물을 바꾸세요. 엉뚱한 거에 대해서 울지 말고 눈물을 오늘 예수님 뭐예요? 바꾸라는 거죠.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새벽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울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처음에 울 땐 눈물이 안 나올걸요? 그러나 10년, 20년 울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울면 그냥 느껴져요. 우리 애가 뭐가 아픈지, 슬픈지.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저도 되게 힘들 때 있는데, 왜 이렇게 수월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누가 기도하고 계시나 보다. 그럼 여지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제가 제일 큰 힘이 될 때, 그 아는 분 이렇게 전화하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은, 기도해 줄 분도 되게 많은데, 저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 목사님 기도만 시켜요. 야, 요즘은 목사님 기도만 시켜요. 안 하려 그래도 기도가 나와요. 저분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저희 어머니 이렇게 전화하면 치매 오셨지만 아버지도 이거죠. 기도하고 있어. 인사가 기도하고 있어. 그럼 굵직한 기도 제목은 알고 계시죠? 그럼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넘어가는 거구나. 여러분이 애들하고 친해지는 거 이제 끝났어요. 애들하고 이제 밥도 못 먹는 세월일걸요? 애들이 놀아주겠어요? 애들이 엑셀 인간인데? 딱딱딱 정해놓고 그거 안에서 하는 거지. 부모한테 삑만 뜯어가고. 어느 때 애들하고 연결되겠어요? 기도할 때 10년, 20년 기도를 해놔야 어느 날 엄마가 기도해줘서 그런 것 같아.
오늘도 엄마가 기도해 주는 게 느껴져. 아, 오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되는 거죠. 그래야 애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겠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우는 여자들도 없지만 혹시 우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울기 위해 우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이건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요. 나는 왜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 나오는데 우리 애들은 못 나올까? 그게 애통함이 있으세요? 나는 어려우면 말씀을 듣는데 쟤는 왜 그게 없을까? 여러분 우린 컸잖아요. 중고등부도 다 겪어보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예수를 만난 애와 그냥 프로그램만 오고 놀러 오고 중고등부 모임만 왔던 애 인생이 결과가 다르잖아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는가?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도 프로그램이라도 해서 왔다 앉아가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도 이걸로 나중에라도 오겠죠. 그러면 하지. 근데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온다니까요. 온 적이 없다니까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냥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죠. 청소년 때. 추억을 만들어주는 교회 할 거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교회를 할 거냐? 결단해야죠. 추억을 100명에게 만들어줘도 한 명만 예수를 만난다면 처음부터 한 명에게 집중해야죠. 제대로 만나게. 여기는 너희 인생에 추억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아니야. 여기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여인들은 왜 울까? 이제 추억이 사라져서? 다시는 예수를 못 봐서? 왜 우나? 예수를 제대로 알았다면 감사했겠죠. 아, 이제 내 죄를 씻어주시네. 나를 위해 죽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네. 아, 빨리 내가 증거를 준비해야지. 눈물이 달라졌겠죠. 예수님이 오늘 우는 법 제대로 배워. 교회에 와서 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울다가 자녀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눈물이 없어요.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집 애들을 위해서도 눈물이 달라고. 새벽에 다른 집 애들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여기 수험생 애들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은 다 외우세요? 얼굴은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 막 느껴져요. 얘가 뭐가 힘든지? 이런 거죠. 울면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면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들려지시는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날마다 울고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마지막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지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 우연이라도 주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질게요 결단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그 순간이 오면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아버지, 이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맡기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피 흘리시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걸 보고 예루살렘에 은혜 받았던 여인들이 웁니다. 예수님이 아파서 슬퍼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이제 이 성전이, 이 산이 다 무너질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임신 중에, 해산 중에 이 기근 전쟁을 경험하는 자들, 야, 얼마나 아프냐, 슬프냐, 이거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왜 너희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우느냐?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울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특별히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를 아파하며 울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사람도 아니고 로봇과 살아야 되는 세월. 우리가 살던 이제 추억은 다 사라졌습니다.
기온도 바뀝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옛것이 되어집니다. 살아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시스템, 환경, 날씨까지 다 변화되는 세월,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눈물이 있는가?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방주만 짓다 끝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울게 하옵소서. 그 직장이 직업이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위하여 울게 도와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 다른 영혼을 위하여도 우는 마음을 주세요. 왜 나는 이런 우는 마음이 없었을까? 아이들을 눈물로 기르지 못하였을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십자가 길 가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